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몇 군데 찾아 읽을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9장 14절과 28절을 보고, 또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고, 또 히브리서 7장 24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4절과 28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이게 이제 신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 또 그리고 각 개인, 각 신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각 신자도 예수님의 왕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공유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게 히브리서에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실체가 되어서요. 선지자들은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셔요. 세상 끝날까지. 구약에 그 3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직분, 제사장 직분을 볼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이 되셔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장과 제물이 나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물 자체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동물 제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 제사의식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잔혹하고 유치해 보이고 미개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그러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각화시켜 보죠. 이제 성막과 성전 둘 다 구조가 같으니까요. 예배자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성막과 성전 밖에는 이제 번제단, 제단이 있죠. 그 앞에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흠없는 제물이에요. 바깥에는 제단이 있고 안에는 향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깥에 있는 제단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올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임재 안에 들어온 성막과 성전 안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불과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죠. 향이 올라가는 것은. 자, 예배자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자가 그 제물의 짐승을 죽여요. 제물 대신 짐승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각을 뜨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를 다 쏟아내고, 또 각을 뜬다 할 때는 장기들과 또 이제 똥도 분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죠? 피를 다 뿌려내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끔찍한 피를 흘리는 죄를 통해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까. 피는 생명이다. 지금 예배자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제사장이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부터 시작된 이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피를 흘리사 더 이상 이런 동물 제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셨죠. 동시에 이러한 구약의 제사들은요, 끊임없이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원죄와 자원죄 때문에 계속 이거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사마리아에서는 이걸 합니다. 계속 나아가야 돼요. 끊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죠. 방금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Once for all.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어떻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더 이상 피곤과 반복과 우리의 헛헛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피 흘림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우리를 거기다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제사장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만 안 해주셔서 고마운 일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 죄인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세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는 죄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죄인을 지옥에 보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단지 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끔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비추사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라. 이거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없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낯빛을 자비롭고 사랑의 낯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랑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즐기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모든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아들과 딸에 대해서 진노하는 부모는 없고 무감각한 나쁜 부모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두 번째인데요.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주님도 우리에게 웃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거기엔 사랑의 노래가 있고 즐거움의 교제가 있고 언제든 달려감이 있고 언제든 환영해 주시는 게 있어요. 단지 화만 안 내시는 게 아니에요. 활짝 웃어주세요. 먼저 노래를 불러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요, 항상 이렇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죄가 있고 본인도 인생이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축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늘 자기의 일에 신실할 수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 세 번째를 보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놀라운 것이죠.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죽어요. 제사장은 죽는다고요. 그러므로 백성을 향한 중지의 기도가 끊어져요. 그도 자고 쉬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또한 주님께서는 다른 동료 신자들을 이끄시사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이 삼겹줄로 우리를 단단히 묶으셔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기억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이요,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어서 이 찬송 싫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끊임없이 간구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에 다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사랑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의무로만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 이게 먼저 딱 위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주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질은 다르지만 중재의 일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중매장이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기도,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그리스도의 기도를 공명합니다. 우리도 이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산제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도 제사장,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작은 제사장,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유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다들,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요. 제가요, 이틀 후에 주일에 고린도후서 8장을 나눌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 첫째 주일에 설교 주제는 돈이에요. 돈 얘기할 거예요. 돈과 나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아, 이것도 돈 내라 그러는구나. 아, 헌금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연보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은 알까? 이런 나쁜 반응들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 고린도후서 8장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이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볼 때 이거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보셔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찬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멜기세덱 아세요? 멜기세덱은 그 근원도 출처도 모르는데 왕직과 제사장직을 같이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개의 제사장 반열이 있어요. 하나는 아론의 반열,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조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재하세요. 나 한 번 몸을 드렸고 예물로 십자가에서 이 몸을 드렸으니 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세요. 성실히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과 확고함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부모의 기도는 위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도요 피곤하면 기도 잊어요. 부모도 늙으면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베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좋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위를 물려받는 그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죠. 엘리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의 인간 제사장은 다 부족해요. 연약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수행하세요. 그러니 좀 거기에 기대어 쉬세요. 너무 어둥버둥, 어둥지둥, 안달복달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고요히 젖어드는 일이 먼저예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더 이상 헛된 반복적인 한숨 짓게 하는 이 제물 드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어보신 주님께서 죽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계셔요. 거기에 한번 푹 안겨서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안심하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사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참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이 땅의 제사장들은 서서 봉사했으나 우리 주님은 앉아서 항상 살아서 그 권위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뺑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기도 드리면서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 간구하시고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또한 많은 비신자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의 진노도 외면하고 심판도 외면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뒤집어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과 되게 힘을 얻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사랑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305장 들으시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집트를 위한 기도입니다. 90%가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이집트가요. 8살 소녀 디나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무슬림 교사 앞에서 대놓고 욕하고 놀립니다. 반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혼자이고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빠에게 학교 측에 조치해달라고 도움을 간청했지만 극단주의 무슬림의 보복을 두려워한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나의 마음과 다른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회복력을 채워주시길 기도합시다. 이집트 90%가 무슬림인 나라에서 우리 소수의 신자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재반 환경을 주께서 풀어주시기를, 속히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강건하게 믿음 꺾지 않도록 버티어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즐거이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읍을 위해서,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되 모든 악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안녕한 중에 선교와 또 구제와 믿음의 사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가 회복돼야 전도도 하고 사명도 성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요, 너무 사정이 다양하고 또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로움의 문제로 기도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약물과 또 중독과 또 여러 가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얼굴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방문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집트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와 또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소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주 우리 모든 좀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소서. 마지못해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신의 들으신 예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알게 하소서. 깊이 있게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걱정 다 내려놓게 하소서. 통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무사히 가정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행복하게 하소서. 힘을 주어 동성을 기억하소서. 가정을 봐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손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분의 영을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너무나 하시고 어려운 예배자들 붙여주소서. 어찌되었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정령님을 위로하시고 주님도 위로하시고 하나님 김사님을 위로하소서. 걱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귀한 인생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궁금증을 잘 주 안에 새게 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좋은 기회를 바랍니다. 합당한 곳을 주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부재가 행해지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그곳을 주시옵소서. 그곳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곳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울지 않게 하소서. 순결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아버지, 살려주소서. 멘탈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신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소서. 술 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준비되신 것 기다립니다. 신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방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시켜주시고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소서. 주님, 믿음이 엄마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셔서 이든 성령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소서. 주님, 믿음의 아이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회복된 성도 함께 하시고 주님, 감당의 생각 함께 하소서. 주님, 주님, 성도 함께 하시고 그녀를 위로하시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소서. 김영현 선생님의 기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위로하여 주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떤 사랑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소서. 일하며 생각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들도 속히 들어가게 하시옵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인사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장사를 찾고 배려를 받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회심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일 설교 때 고린도후서 8장을 나눌 거예요. 어찌됐거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주님,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오후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저 가볍게 티타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간에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일에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심기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들어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도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여, 그런 은혜를 주소서. 그들에게 전도를 붙여주시고 정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버려진 받은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성경 공부 모임 때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